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오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예, 지도를 보시면은 미디안 땅이 대체로 어디쯤이냐면요, 이만큼이 이게 미디안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근방 어디에서 이드로를 만나 가지고 그 양을 치고 하다가 양무리를 끌고 제법 멀리 갑니다. 아예 천막을 가지고 생활을 해가면서 또 이동하고 풀이 워낙 없어요. 사막 지역이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이쪽에 보면은 여기 조금 여기 풀이 좀 있습니다. 이 오아시스가 있어가지고 여기 좀 낮은 지역이고, 그럼 미디안 사람들이 뭐 많기는 이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데, 뭐 풀이 있는 곳이면 그 당시는 어떤 나라의 중심은 있는데 그 경계는 모호해요. 경계 같은 거는 거의 있어도 사람들이 모릅니다. 어디까지 누구 땅인지. 이런 땅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모세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사장이니까 그 미디안 종교에 깊이 관련된 그런 사람이죠.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데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이 광야 서편으로 자꾸 인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조금 더 읽어보면요, 호렙에 이르렀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시내산이 어느 게 시내산인지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어느 게 호렙산인지, 호렙산이 시내산이고 시내산이 호렙산인지, 호렙산 시내산 좀 따로 있는지, 오래된 어떤 지명에 관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쪽을 가면은 여기가 거의 좀 고산지대고 고원지대입니다, 이쪽이. 그리고 여기는 또 조금 낮은 지역이기도 하고, 이쪽도 산맥이 좀 있고 이래요. 그리고 해변길은 좀 낮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떻든 이 지역에서 양무를 치다가 서쪽으로 갔다고 하는 거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시나이 반도 쪽으로 넘어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래 보면은 호렙산이
이 근방 어디 같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이 베두인족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런 뭐 자기들 조상 때대로 그 시내산 밑에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 바깥 세상이 뭐 전혀 뭔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산이 시내산이다 하는 거는 뭐 거의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 시내산이 호렙산이냐? 그 성경을 보면요. 호렙산이 시내산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한때 이렇게 이게 고원지대가 산지하고 이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봐, 여기 산청서도 조금 이게 지리산이야. 그리고 저쪽에 전라남도 쪽에 그 구례 하동가도 거기 지리산이고 구례가도 지리산이고 남원가도 지리산이고 함양가도 지리산이야. 그런데 이 지리산의 이름이 옛날에는요 방장산, 불교 용어인데 방장산이다가 두류산이어서 또 한때 두류산, 백두에서 흘러 내려왔다. 백두에서 백두 대간으로 흘러서 태백산맥으로 흐르다가 거기서 서남쪽으로 소백산맥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소백산맥 끄트머리에 크게 전기를 부풀려서 푹 솟아올랐다.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볼 때 백두에서 흘러내려왔다 해가지고 두류산. 그래서 두류산 중에서도 그 산세가 좀 순하게 생긴 데가 순두류야, 순두류. 우리 에스라 성경 강좌 처음 했던 게 순두류. 그러다가 이제 이성계 이후에 이것을 그 지혜란 땅 지자가 아닙니다. 지혜라는 지자를 써요. 지혜라는 지자에서 그래도 리가 아니고 이야. 다를 이자 지이산이라고 지혜가 다르다고 써놓고는 읽을 때는 지이산 하지 않고 지리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아는 사람들은 방장산, 두류산, 지리산이 한 산을 두고 한 말인데 어떤 경우는요 산이 너무 크게 퍼져 있는데 이쪽에서 저쪽 끝에서 부르는 이름 다르고 또 이쪽 끝에서 같은 산인데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볼 때 엘리야가 여기서 막 부엘셰바까지 가가지고 내려가서 이 호렙산까지 갔다고 하는 걸 볼 때에 모세가 또 갔다고 하는 것도 아마도 이 근방 어디가 아니겠. 지금 현재 시내산이 좀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지도상에는 뭐 가까워 보이도. 하여간 거기 호렙산에 이르는데 호렙산 뭐 산 꼭대기나 이런 건 아니고 양을 뭐 몰고 꼭대기까지 갈 필요가 없죠. 그 산 어떤 기슭에 갔던 모양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거기서 계속 불이 타고 있고 일반 나무는 불이 좀 타다가 그 나무가 그냥 폭삭재가 되고 말잖아요. 근데 그래 안 되고 계속 불이 타면서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그 나무가 세네흐라고 하는 그런 이 나무를 우리말로 떨기나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가끔 가시 떨기에 떨겼다 이런 말도 있죠. 떨기가 뭐냐 하면은 자잘한 줄기가 다발처럼 여러 수십 개, 수백 개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관목 형식이라고 합니다. 관목 형식이면서 가시가 있고 겨울에는 잎이 떨어지고
이런 나무인데 어떻든 일단 이제 사진을 좀 보기로 하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도대체가 무슨 심지, 기름이 있는 심지처럼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불만 계속 불꽃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좀 봐야 되겠다. 떨기나무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계속 저렇게 불이 붙는단 말인가 하고 이제 그렇게 가까이 가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는지라 그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땅 자체가 본래 거룩한 땅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하는 땅이다. 아무나 덤벙대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는 성경에 한두 번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호수아 때 신을 벗으라 하는 말이 나오고 여기 한 번 또 그런 말이 나와요.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신을 벗는다 하는 데서부터 신은 왜 신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려면 뭐 신 벗고 오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걷기 위해서 먼 길, 가까운 길 걷기 위해서 신을 신는데 이제는 지금까지 걷던 걸음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거기서 지금까지 사적인 사사로운 길 이건 이제 끝내고 지금부터는 공생애처럼 공적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명자의 걸음,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러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비웃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를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그 우심한 그런 고통을 내가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이런 이 족속들이 전부 다 그 상당히 강력한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힘이 법이라고 하는 그런 정글의 법칙밖에 없는 힘이 법이야. 그런 때 같으면요, 제일 강한 민족, 제일 강한 센 놈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부스 족속 같은 족속은 강력한 족속인데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헷 족속은 또 헤브론 같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다 높은 땅이고 선선한 땅이고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사람들 족속에 이르러 한다. 아브라함 때에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고자 했으나 그때는 줘도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줘도 감당이 안 돼. 숫자가 너무 너무 극소수를 가지고는 그 땅을 억거하지를 못해요.
또 다른 이유는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브라함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관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쫓아낼 하나님이라도 쫓아낼 명분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한 400년 지나고 나니까 두 가지가 충족되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가지고 200만 이상 되어서 그 가나안 땅을 맡겨주면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되고, 또 한편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목에까지 가득 차서요. 이제 죽이거나 쫓아낼 명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괜히 그저 명분 없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일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죽일 때는요, 죽이는 게 선이야. 그런 사람 죽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너무 잔인하지 아니하냐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나안 족속들의 그 악한 풍속을 몰라서 그래요. 정말 악한 풍속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레위기 20장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쭉 그 죄악상을 나열하는데, 이 땅 백성이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이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거다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 사람을 본받아서 그런 짓 하면은 옛날 가나안 족속을 토해낸 것처럼 너희들도 토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쯤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악이 이제 목에까지 가득 차서 죽여도 혹은 쫓아내거나 진멸을 해도 명분이 선다는 거예요. 그 때가 찼다는 거, 그만큼. 9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 간데, 그 줄을 꺼봐요. 내가 누구 간데,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가. 자기 분수, 자기 자신이 아무런 능력이나 뭐 실력이나 아무런 권위나 뭐 조직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나이도 또 늙었어. 80이나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딱 그저 모세가 하는 말이, 자기 분수를 헤아려 볼 때 내가 누구기에,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까지께 어떻게 인도하여 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그렇게 해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은 뭐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뭐 이해가 안 되죠.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거야. 이제 지금은 너도 안 믿어지지만은 이따 봐라. 네가 애굽에 가서 반드시 그 백성을 이끌어내 가지고 바로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만나고 섬기고 될 거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텐데요. 그럼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면 됩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참 제가 성경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던 대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 용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창세 이후로 여기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신은 없었어요. 이 이름만 해도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누가 나가지고 길러서 있는 거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석가모니,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야. 난 자기 엄마 아빠 정반왕하고 마야 부인이 있잖아요. 뭐, 그 외에 또 누구? 공자? 자기 엄마 아빠가 다 있어요. 뭐, 세상 그 누구도, 아니, 그 이름, 용어 자체를 구사한 어떤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해도 이 개념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는요, 제가 볼 때,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 아니면은 이런 말은 입에 담을 수도 없고 상상도, 그런 게 뭐 어떤, 자존자가 하다못해 둘이나 셋은 있어야 될 텐데, 없거든요. 창세 이후로 그 어떤 누구도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렇게 신이 많아도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신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대목에서 그냥 뻥 터지듯이 그러면 하나님이다. 그러면 절대자시다. 그분이 창조주시다.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고 우주의 주인이다. 그래서 뭐 그때부터 정말 저도 신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서부터 신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러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 앞에 큰 충격이나 감동을 받고 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보니까 그런 것도 없어. 나는 이 이름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 그런 충격도 감격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이니라. 이 말을요 우리말로 하면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이렇게 하면 상당히 그 권위 있는 이름이 되는데 영어로를 하면요 별로 그렇게 이름이 우리 같으면 우리말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I am that I am. 나고 나는 나다. 뭐 그것밖에 안 돼. 그 우리 말에는 I am 나는 있다. That I am. 그건 내가. 나는 있다. 곧 내가. 그래도 뭐 우리말처럼 자존자 이런 말처럼 안 돼.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영어 번역보다도 우리말 개념이 훨씬 더 충격적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조금 볼까요? 예, 요게 이제 원래 밑에 봐요. 요게 이제 원 글자야. 네 글자 하나, 둘, 셋, 네 글자인데
이 네 글자를 테트라그라마토스라고 그래요. 네 개의 글자, 네 개의 문자, 테트라그라마토스. 근데 이거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왜? 자음만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와 같이 네 글자의 자음뿐이어서 사람들은 발음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이걸 딱 보면요, 주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아도나이다, 이렇게 주라고 이렇게 하고, 영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서도 이걸 단어가 나온 걸 로드라고 쓰고, 이름을 안 쓰고 발음도 안 하고 로드, 대문자 로드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를 보면은 밑에 우리말에서 예하고 으하고 아래 예하고 으하고 그 비슷한 그런 그 모음이 나옵니다. 이게 모음 부호야, 부호. 요거는 여기 위에다 점을 찍으면요, 한 개 찍으면 이게 오 발음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라고 하는 건데, 이 두 획이 해인데, 해에다가 오를 붙이니까 해는 히읗이라는 음가를 갖고 있고, 여기 오를 붙이니까 호, 이거는 이거 호면서 이게 바부이고, 이게 아기 때문에, 예호바, 그런 비슷한, 우리가 그러니까 하도 까다로운 게 여호와 그렇게 하면 안 거야. 할아버지들이 여호와. 이 이름이 이제 어디서 온 이름이냐면요, 이 영어 같으면은 M 하는 M, is 비동사, M아 is 이 비동사 격인 말이 이 히브리어로는 하야라고 해요. 하야 동사의 제귀 동사. 이때 스스로 있다.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이름의 그 원 의미가 뭐냐면 있다야 있다. 있는데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러죠. 하나님 뭐 있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없다면 이제 무신론자가 되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인간들이 떠들고 까불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얘들아 내 이름이 있다다. 하나님이 이름이 있다야 존재하신다. 존재하되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신다. 자, 이런 이름이 얼마나 큰 권위를 갖는지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주라고만 해요. 아도나이라고. 여호와라는 말을 안 해요. 그 정도로 성경을 사본을 뺏겨 쓰는 사람, 필사본, 손으로 성경을 뺏겨 쓰는 사람들이요, 써나가다가 이 단어가 나오면은 붓을 씻고 먹을 새로 갈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무릎을 꿇고 벌벌벌 떨면서 이 글자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가 된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분, 자존자, 여호와, 우리가 이제 여호와사를 붙이면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은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말하면은 예수스가 되고,
우리말로 하면 예수야. 그게 바로 이 이름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자,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고난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 땅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사흘 길쯤 강야 길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그렇게 하면 이 말을 그렇게 시작해봐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에 가는 것을 허락치 아니할 거야.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 것인데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나오는 거 아니다.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고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며 가지고 나올 거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도 충분히 취해 가지고 그렇게 나오게 된다. 자, 4장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그러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텐데요.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거고요. 뭐 그렇게 말해봐야 여호와께서 너희까지 그 앞에 뭘 나타나 하고 뭐 그거 전혀 안 믿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뭐 이 핑계 저 핑계 이래 대꾸를 하면서 자꾸 뽕무니를 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하시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킬 때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시키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거, 뭐 있든지 간에 있는 걸 가지고 일하게 한다는 거. 있는 걸 가지고. 없는 걸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그러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이제 목자, 양을 이렇게 뭐 거두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늑대가 오거나 뭐 싸우기도 하고 또 자기도 이렇게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의지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지팡이밖에 없어요. 옛날에 야곱도 그랬죠. 자기 외가로 갈 때 내가 지팡이 하나 가져갔는데 지금 큰 떼를 이루나이다. 자기 형님에게 예물로 바치는 것만 해도 330마리 아니었습니까? 지팡이 하나만 가져갔었는데 큰 떼를 이루었다. 그런 말이 있듯이 모세도 지금 뭐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가진 게. 다른 건 다 자기 장인 이드로 거지 뭐 자기 거 아니니까. 그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래 그것을 땅에 던져봐.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는 겁니다. 뱀이 세상에. 모세가 뱀 앞에서 겁을 내가지고 피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겁이 났겠죠?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까 그 손에 또 바로 그냥 즉시 뱀인데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는 그들로 네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타난 줄 이걸 가지고 믿게 하면 아마 믿지 않겠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네 손을 네 가슴 속에 품에 넣어봐. 그 넣었다가 그 손을 꺼내봐. 꺼냈더니 그저 손에 자기 가슴 속에 넣었다가 이렇게 뺐는데
손에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눈같이 하얗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손을 다시 네 품에 넣어봐. 해서 그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손이 또 완전히 전과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되 그래 그들이 너를 잘 안 믿기는 안 믿을 텐데 처음 이적을 보고는 안 믿어도 두 번째 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나병이 걸렸다가 꺼내면은 낫는 걸 보면은 믿을 거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 나일 강물이죠. 하수를 조금 취하에다가 육지에 부으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돌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내 생각에 모세가 본래 그런 건 같지는 않고요. 본래부터 뭐 말이 둔하고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양치기를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했어요. 양 한 번 몰고 나오면은 한 2달 뭐 석 달 만에 한번 집에 가거나 그래. 그 뭐 양하고 뭐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집에 가면 뭐 모세 아내 십보라 내가 볼 때 좀 말이 많은 여자야. 그 십보라 다 떠들고 모세 이야기할 틈도 없고 그냥 또 뭐 처가살이하는 주제에 뭐 무슨 말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보기에는 모세가 말을 안 하고 말을 못한 지가 40년쯤 말을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여기 합천, 바로 합천에 할머니 중에 그 일본군에게 성노예 위안부로 끌려가가지고 돌아온 게 하여튼 뭐 한 30년 만인가 돌아왔을 거야. 30년. 16살 될 때, 그 16살 때면 뭐 우리말 다 하잖아요. 다 하던 사람인데, 한 30년, 끌려가가지고, 그래, 어디 뭐 섬에, 그래 살다가, 이제 전쟁 끝난 걸 늦게 해서 알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근데 한국말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도. 그게 뭐,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도 자꾸 해봐야 늘지요. 우리 말이라도 안 해보면은 말이 생각이 안 나. 여러분, 이게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또 표현을 하고 전달하고 상대방이 알아듣는가 마는가 이게 신경을 쓰면서 말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그것도 중요한 거야. 사람이 말을 안 하거나 말을 못하면 그건 뭐 사람이 아니죠. 그 모세도 내 생각에는 40년간 뭐 양들하고만 살았기 때문에 거의 말을 하지 못했을 걸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 내가 너 말 잘하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 모세가 말을 잘못하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그렇다 손쳐도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건 내가 알고 있어. 그러는 거요. 자 여호와께서 그러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리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잔소리 말고 가 빨리.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도 모세가요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보기도 내가 그 입장대에도 모세 입장에도 자신 없었을 것 같아요. 나이가 80인데
지난 40년간 말도 안 해보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가지고 지금 가서 뭐 아이고 보낼 만한 자로 보내서서 뭐 나라도 그래 할 것 같아. 그랬더니요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다고 화가 났어요. 이봐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 사람 말 자랑은 내가 알아야 그가 너를 만나러 올 텐데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줘.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가지고 너 행할 걸 가르칠 거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요.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의 대변인 격이 될 텐데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거야. 모세가 동생이지만은 아론하고 일할 때 보면요. 모세가 어른처럼 그렇게 해요.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너는 이 지팡이를 네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면서 해야 된다. 자, 이제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다 인도에 내겠다 이런 얘기를 장인에게 하지 않고 뭐 그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지 가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못 모르고 이제 이들은 그냥 잘 갔다 와라. 그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생명을 찾던 자 바로 왕이죠. 죽었다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일부러 바로 왕의 마음을 깜팍하게 해가지고 모세의 말을 안 듣게 만들어요. 그래 깜팍하게 할 때마다 이제 10번이나 하는데 할 때마다 얻어 터지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 그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에 가서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런데 24절에 여호와께서 길에 애굽으로 가는 길에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건 이제 많은 사람이 질문도 하고 왜 가라 해놓고 죽이려고 했을까?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피남편이라 하니 이것도 참 번역도 깨운하지 않고 의미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2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자기가 애굽에 있을 때 어려서부터 배운 대로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전통이 뭐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야. 근데 이제 십보라하고 사이에서 태어나니까 이게 뭐 처가살이 하는 주제에 주장을 못 해요.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 할례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십보라로서는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뭐. 그 어디다가 칼을 대느냐. 그래, 지금 모세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 사명자의 길을 가는데, 여전히 그 할례 문제가, 마음에 꺼리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할례를, 해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 하는데, 여자 말을 듣고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천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다는데, 그러니까 비로소 십보라가 그 게르솜의 아들의 양피를 베가지고 모세가 집어 던지면서 당신은 기어이 피를 보는 남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십보라가 삐지고 토라지고 해가지고 집으로 가버려요. 친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도중에서. 같이 가다가. 그 정도로 이 문제는 아주 심각했던 문제 같아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27절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의외로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구나 하고 그 고난을 감찰하신 거야 하면서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본격적으로 일을 할 준비는 거의 된 거죠.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이 큰 이야기를요 그 손바닥만 종이 두 장, 세 페이지 정도에다가 그걸 압축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 3장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이 이름이 그 전에도 어딘가에서 흐릿하게나마 전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요게벳. 요게벳이 여호와 케펫. 여호와 케펫, 여호게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모르면 어떻게 여호게벳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이름 속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접두어 형식으로. 그래서 모세는 이제 전혀 그분이 누군지 잘 몰랐지만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다 공식적으로 알려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욥기를 볼 때도 그 욥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모세 시대보다도 한 500년 전 사람인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있잖아요. 욥을 비롯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잘 계승이 안 되고 교육이 잘 안 되고 해서 그렇지 극히 소수지만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딘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그 면면이 흘러왔다고 봅니다. 모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그 이름을 자기가 몰라서 물었을 때 그 영원한 기념 칭호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셨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대명사는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명으로서는 그 이름 하나야, 하나. 여호와 하는. 다른 거는 하나님은 대명사입니다. 존칭 대명사야. 주도 존칭 대명사야. 뭐 전능하신 분, 그 형용사를 띈 어떤 이름 이제 대명사지. 진짜 실명은 이 네 글자 테트라그라마토스 이것만 실제 이름이고 그 외에 다른 건 전부 대명사예요. 자, 우리는 이제 그 바로왕 앞에 가서 다음 주일은 이제 야외에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 수요일 때 그 다음 주 수요일 우리가 5장을 공부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가 이제 바로왕의 영면으로 도전해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거의 애굽 사람들처럼 살았지만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해서 그 우심한 고통을 감찰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인도하여 내실 준비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잘 살펴 공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 가시는지를 배우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듯이 우리들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을 배운 후에는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